오늘 수요 기도의 말씀은 요한복음 3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5절 6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아멘. 우리가 수요 기도회에 리셋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쭉 강의를 하는데, 설교 말씀을 듣는데 특별히 오늘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우리가 알고 있는 천국, 이 하나님 나라는 사실상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 전체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고 있다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독론적인 입장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초점이라고 얘기하지만,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선포한 게 무엇인지를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계시는지, 이 부분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우리가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노아 홍수를 통해서 이루고 싶어 한 뜻이 뭐였는지, 이런 걸 알아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성경 전체를 알아가는 포인트가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그 부분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사역 초기부터 모든 선포와 사역에서 하나님 나라를 한 번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셨고, 모든 초점이 하나님 나라에 있었다라는 것을 볼 때 우리도 이 부분을 정확히 알고 가야 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세례 요한이 외쳤던 이사야의 말씀을 가지고 세례 요한의 그 의미가 성취되었죠. 그래서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가 있었는데, 그 외치는 소리가 말하기를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요한은 천국이 가까웠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그 얘기를 했던 것이죠. 가까이 온 천국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집들, 살았던 집들을 다 태워버리고 새로운 집으로 돌아가야 된다. 이게 회개라고 슈브라는 단어 속에서 있다라는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그 집이 뭔지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세례 요한의 말대로. 그런데 세례 요한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다. 예수님께서 종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러 왔다고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면,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게 하나님의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뭐였는가? 때가 다 찼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음이? 우리는 복음을 로마서에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우리가 믿음의 믿음으로 이르게 한다라는 얘기도 있지만, 이 복음이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복음이에요.
성경대로 그대로 한다면 선지자를 통하여서 지금까지 계속해서 아들에 관해서만 얘기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만. 그게 그 약속하신 것이 복된 소식인 거예요. 기쁨의 소식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소식을 받아들인 자들 안에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세요?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관련이 있고 그의 나라 역시 당연히 예수님과 그 아들과 성령과 관련이 있겠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고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온 갈릴리를 두루 다니면서 그들이 회당에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악한 것을 고쳤다. 이 천국 복음을 전파했다라는 거죠. 아까 얘기한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게 이제 본인의 내용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내용을 다 보여준 것입니다. 내가 왜 이 땅에 왔는지, 무엇하러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시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나는 전해야 된다. 나는 이 일을 위해서 보내심을 받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다. 누가복음에서는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늘 천국에 가야, 죽은 후에 가야 될 땅으로만 생각하는 세대주의적인 사고방식, 또 그런 19세기 선교사들에 대한 가르침에 의해서 죽으면 가는 천당으로 굉장히 제한적인 천국, 하나님 나라를 알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나셔서 40일 동안 이 땅에서 계시면서 뭘 얘기했냐면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에. 그래서 사도행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의 일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바울이 회당에 들어가서 바울 역시도 석 달 동안 담대히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강론하며 권면했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십자가와 부활 이거 외에는 난 전하지 않겠다 하면서 그 내용을 뭉뜨려서 결국은 하나님 나라를 강론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5절에 보라 내가 여러분들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다시 보지 못할 줄 아나라. 그러니까 내 삶 전체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였고 그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자기의 삶을 다 쏟았다. 이런 표현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의외로 하나님 나라에서 제일 많이 들었으면서도 하나님 나라를 잘 모르고 있는 게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우리 기독학교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로 키우겠다.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가 뭔지를 알지 못하면 왜 대사로 이 땅 안에서 키워야 되는지, 어떻게 키워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이 부모도 교사도 모르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를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또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천국과 같나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인가요? 이걸 전혀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있고요. 또 거의 많은 학자들은 천국이 하나님 나라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떤 책은 어떤 축소적인 지역적인 의미로 천국, 하나님 나라는 공간적인 의미로 이렇게 분류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렇다면은 이 하나님 나라가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 우주 어딘가에 있을까? 천국? 가보고 싶지 않아요? 안 가보고 싶어요? 가보고 싶지 않은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이 천국인데 뭘 또 거길 가볼까 말까 할 것 같아요. 하늘에 있을까? 천국이? 땅에 있을까? 저 우주에 있을까? 아니면 우리 마음에 있을까? 막 거기 가면은 12과일이 주렁주렁 매여 있고 막 금 고속도로가 금으로 포장돼 있고 원하는 것은 다 얻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천국 이렇게 되어지는 거죠. 생각만 해도 탁 생기고 다 얻을 수 있고 그런 곳이 있다면 빨리라도 가보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이 사실이죠. 그 나라는 그런데 우리는 죽어서 가야 되는 거죠. 죽은 후에 가는 곳이 그런 천국이다라고 우리는 늘 그렇게 배워왔고 그래서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굉장히 이 지엽적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그렇게 권하지도 않고 좋지도 않는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무의식적으로 그렇게 배워왔어요 또. 그래서 이제 고난이 끝나면 천국이 온다라는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도 아니지만 사복음서가 있는데 유독 마태가 천국에 관한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나머지 복음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많이 하고 물론 마태복음 내에서도 천국에 대한 아까 얘기를 이렇게 똑같이 쓰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주에 다음 수요 기도회 때는 그 원어 바실레이아가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정확하게 보면서 더 우리가 나누기로 하고요. 오늘은 그 천국의 의미들을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건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잘 소개가 안 돼요. 마태, 마가, 누가는 요한이 오면서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복음을 전포하러 왔다 그랬는데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얘기가 없이 니고데모를 통하여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얘기가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라는 얘기가 얘기합니다. 어떻게 영생을 얻습니까? 라고 질문하러 온 니고데모에게 하나님 나라 얘기를 딱 여기서 2번 해요. 요한복음 전체 가운데. 니고데모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니고데모가 볼 때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나을 수 있습니까? 모태에 다시 들어갈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로 한다면은 율법학자 중에 율법학자예요. 그런데 이런 무식한 말을 했을까? 이것도 의심스러운 부분이에요. 다르게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지만 그래서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를 보려면 거듭나야 되고 사실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회개해야 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나라에 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와, 우리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으면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려면은 반드시 이 과정을 거쳐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면은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영으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적으로 하늘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임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를 알지를 못해요. 그래서 거듭난 자인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어졌기 때문에 그 세계가 펼쳐지는 거예요. 주님은 어떤 조건이나 환경, 또 선한 행위, 미덕 이런 것 가지고 그런데 관심도 없으셨어요. 오직 하나, 거듭남. 이 거듭남이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로는 마알이라고 제가 얘기했어요. 방주에서 위로부터
문을 지었다 해가지고 위로부터 나오는 말이라 그래서 마할,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는 말을 제가 설명했었죠. 이 마할 아노덴. 그래서 거듭나다라는 말이 위로부터 난다, 새로이 난다, 다시 난다 라는 아노덴이라는 헬라어를 썼어요. 니고데모가 당황했죠. 자기는 종교적인 열심으로써 모든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이방인으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같이 율법을 아는 사람도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이 된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겼는데, 근데 너는 거듭나지 않으면 절대 천국 못 들어가 이렇게 얘기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들은 할례, 11조, 안식일, 율법, 선한 행위 이런 것들을 철저히 지켰는데 이게 다 무용지물이라는 거죠. 구원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데 있어서.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듭나셨어요? 회개하셨어요?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가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오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우리가 가는 게 어디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기로 영접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그 나라가 임해요. 아세요? 제 말이 틀립니까? 하나님 나라가 임해요. 예수를 믿는 순간에. 근데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회개한다는 것은 내 집을 다 태워서 완전히 방향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삶의 방향. 그래서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겠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양다리 걸치는 삶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겠다. 이게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이 영으로, 성령으로. 그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는 거고, 하나님이 이 안에 들어오셔 버린 거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삶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에 하나님대로 뜻대로 사는 삶을 사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사는 자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 같지만은 이걸 제대로 알고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 거듭남과 회개하고 상관없이 우리는 열심한 노력으로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면서도 정말 갖고 있네 소나무 나무를 막 뿌리를 뽑으면서도 기도한다고 해도 하나님 영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행위들이 무익할 수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아세요? 행위나 뭐나 상관없이 이건 하나님 전적인 은혜예요. 그냥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거듭난다라는 겟노테 아노덴이라는 말은 수동태예요. 그러니까 다시 태어나져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태어나려고 하는 게 애쓰는 게 아니라, 우리 애들이 태어나려고 애썼을까요? 그냥 보니까 태어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아노덴이라는 말은 위로부터 새롭게 다시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시 창조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성경을 꿰뚫는 단어가 뭐냐면 창조, 재창조예요. 그러니까 다시 창조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노아를 통해서 그 창조를 새롭게 하는 모형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옛사람은 다 죽고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우리의 새로운 창조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새로운 집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헬라어에서 이 아노덴이란 말이 다시라는 말이 딱 두 단어가 헬라어로 나와요. 뭐냐면 이 우리가 여기서 창을 내고 위로부터 한 규빗씩 내고 금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삼중으로 할 층이라, 이게 노아 방주에서 위로부터라는 말이 거듭나다 다시 나다라는 말이라고 그랬죠. 이게 마알이라는 아노덴이라는 말이다라는 얘기를 했고, 이 다시라는 말은 아노덴이라는 말이 있고 팔린이라는 말이 있어요. 정말로 우리 다시 한번 할까? 할 때 again이라는 말은 사실은 born again 하면은 다시 난다라는 표현에 팔린이라는 말을 써버리면 안 돼요. 다시라는 새롭게 한다라는 말이 팔린이라는 말도 있지만 아노덴은 근본부터 똑같이 다시예요. 원래 했던 것대로. 그러니까 이걸 표현하기가 어떤 학자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피아노 연주하는가 바이올린 연주를 하는데 진짜 멋지게 연주를 했어요. 앵콜을 하죠. 와, 한 번만 더 다시 들려주세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팔린해 주세요. 그러면 어떤 곡이든 상관없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내가 트로트를 불렀던 뭐 이제 오페라라면 뭐 가곡을 불렀던 내가 여기에서는 그냥 찬송만 하겠습니다 하고 마지막 앵콜곡을 팔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아노덴 하면은 반드시 불렀던 찬양을 불렀으면 찬양만 해달라는 뜻이에요. 다른 곡은 하지 말고.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들 안에서 계속 새롭게 해달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이, 왜 이 말이 아노덴이라는 말이 중요한 말이냐면, 유로부터라는 말이 되냐면은 하나님께서 지금 이 다시 새롭게라는 말 자체는 창조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 모습, 하나님의 형상 그대로 다시 해주세요 라는 뜻이 이 말 안에 담겨져 있다는 거죠. 팔린이 아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거듭났다라는 것은, 그래, 죄성을 짓기 전의 모습 안에서 더 완벽하게 하나님이 새롭게 하는 은혜를 덧입혀 준다라는 것이 거듭남이라는 것이죠. 마치 노아와 같이 그런 상태로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이 루하흐라는 생기를 부어 넣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호흡하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여길 수 있는 상태, 이런 상태로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다시 창조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것을 다 이루어 버리는 거예요. 그게 안식이잖아요. 다 이룬 게. 다 마치고, 사람을 마치고 안식하셨잖아요. 그러듯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버리신 거예요. 똑같이. 우리를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 위해서. 그래서 5절에 우리가 영혼 육으로 되어져 있는 하나님의 영이 떠난 뒤로 인간의 영은 아주 어그러진 영만, 그 영을 담을 수 있는 그 영의 기능을 못하고 혼적인 부분에 집착되어 있고 육적인 부분에 집착되어져서 완전히 혼육의 지배를 받는 종된 노릇을 해버리는 거죠. 어떤 종이 돼야 되는지, 이제 이번 주 설교하겠지만은 누구 종이 돼야 되는데, 셈의 종이 돼야 되는데 엉뚱한 함의 종이 되어져서는 안 되잖아요. 그런 구조 자체를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서 이루신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알지 못하면 이 영혼육의 의미를 놓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왜 생기를 우리 안에 부어주셔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과 우리의 영이 하나 되어짐으로 인해서 이 셈이 완전히 혼적인 측면으로 퍼져나가고, 그래서 열정을 가지고 힘있게 충성할 수 있는 삶이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면 거꾸로 되어질 수 있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사단의 나라가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로서 꿈꾸는 창조의 삶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살리는 영이 돼야 돼요. 생명을 주는 영이 돼야 된다는 거죠. 우리 삶 속에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절대 갈 수가 없다. 이런 얘기 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 니고데모를 통해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고데모가 아까 얘기한 대로 고대 사회에서는 거듭남의 비밀들을, 거듭남이라는 단어를 전부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너무 유대인들도 너무 다 거듭난다라는 의미가 잘 알고 있었고, 다시 이게 태어난다는 그 단어 자체가, 말 자체를 잘 알고 있었던 사람인데, 그걸 왜 모르고 뭐 엄마 뱃속으로 다시 들어가야 다시 두 번 태어나냐는 어리석은 얘기를 했지 않았을 거라고 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왜 이 얘기를 했을까라고 봤을 때는 여기에 악센트를 이 어떻게라는 말에 있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뒷부분에 나오는지 제가 아는, 이 4절에 보면은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살 수 있습니까? 라는 말 자체에는 뭐냐면, 사람이 태어난다는 것, 늙은 사람이 다시 모태로 들어갔다 나오는 것은 내가 알기로도 불가능한 일인데 어떻게 이런 일들이 가능하냐고 지금 묻는 거예요. 니고데모가. 그러니까 자기가 봤을 때는 사람들이 다 거듭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진짜 거듭난 사람이 아무도 보이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 거듭난다는 말을 다 하고 있는데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일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러면서 거듭난다라는 얘기를 많이 지금 유대인들이나 고대 사회에서 다시 태어난다는 얘기를 막 하는데, 그래봤자 실제적으로 삶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고 똑같이 사는데 뭔 거듭난다는 얘기를 하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는 얘기를 하시는 거였죠. 수없이 거듭남을 봤는데 다 가짜였던 것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니고데모는 그 거듭남의 방법을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히브리 문학에서 이렇게 어구를 반복하는 일을 피하죠. 그러나 유사한 단어를 씀으로 인해서 굉장히 강조하는 부분을 얘기하는데, 물과 성령은 엄밀한 의미에서 같은 의미가 되어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물이 맴이잖아요. 맴. 우리 설명을 했잖아요. 맴이라는 단어는 이걸 다 빼버렸네. 맴이라는 단어가 어디냐면은 물이라는 뜻이죠. 물이라는 뜻이고, 또 말씀이라는 뜻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죠. 그러니까 심판과 또 하나님의 구원이 함께 있어요. 방주에서 물은 심판이면서도 구원을 상징하니까. 그리고 물 자체가 말씀을 의미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래서 이 거듭남의 방법이 이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말이 아까 얘기했던 요한복음 7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7장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러니까 물이 뭐였냐면은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킨다라고 친절하게 설명을 해놔요. 물이 성령이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목마른 자 내게 와라. 내가 주겠다. 그런데 그 물이 성령을 얘기하는 거였다라고 친절하게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성령과 아주 같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2020년도에 영이란 무엇인가를 수요 기도회 때 설명을 쭉 하면서 영혼육에 대해 설명을 했었죠. 그러면서 인간이 영혼육에 의해서, 이 성령에 의해서 성령을 알아야 이 영을 알 수 있다.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고 하면서 영혼육 얘기하면서 받을 구원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가 받은 구원, 받을 구원, 받는 구원, 삼중 구원에 대한 얘기를 했었어요. 그게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원이다라는 얘기를 생명의 삶을 하신 분들은 다 이걸 설명을 했었어요. 이 얘기에 대해서. 그래서 이게 삼중 구원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완전히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혼적인 측면에서 옛 이미 우리 안에서 선포되어진 부분들에게 익숙하게 습관적으로 배어져 있는 혼적인 부분에 늘 노예 근성들을 다 제거하고 끊임없이 자기를 부인하면서 성화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서 몸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는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설명을 하면서 이 얘기를 설명했었어요. 그러니까 성령과 물은 거의 같죠. 성령 자체가, 물 자체가 말씀이라고 하는 것도 다 그런 측면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삼층천이 하늘의 성전, 성막이 이 지구의 모형으로서 이 땅에서 성막으로 나타났고, 그것이 우리 안에, 우리가 성전인지 알지 못하느냐? 그랬을 때 우리의 성전은 영혼 육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내는 하나의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것을 설명한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죠?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물과 성령을 이렇게 반복하는 이유는 창세기 1장에서 혼돈 가운데 수면 위에서 하나님의 영이 운행하기 시작해요. 그럼으로써 창조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를 다 쏟아내시고 다 이루시는 거예요. 신포도주를 통해서. 그러니까 오늘 들으신 분들은 주일날 왜 포도주를 마시고 뭘 어떻게 했는데 이게 취하는 게 어떤 취하는 것인지를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훨씬 더 많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물과 성령을 통해서 이 거듭나는 얘기를 계속하고 새 창조의 얘기를, 재창조의 얘기를 하고 싶으신 거예요. 그 내용이 뭘로 나타나냐면 세례로 나타나요. 물로, 성령으로. 그래서 세례라는 것이 등장하게 돼요, 성경에. 그래서 세례에서 우리는 죽고 완전히 새롭게 사는 새 창조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옛날에 나는 죽고 새롭게 태어나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세례라는 것들을 얘기하고, 또 성령 세례도 그런 측면에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으로 난 것은 육이고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육은 자연적인 생명을 얘기하고 영은 영적인 생명을 말하는 거죠. 이게 뚜렷한 구분이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에스겔서 36장과 에레미야 31장을 통해서 분명하게 하나님이 이 물과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있었어요. 그래서 너희 같은 자들에게 이제는 소망이 없으니까 새 법을 너희에게 줘버리고 너희들 마음에 새 마음을 허락해 주겠다라는 게 에레미야의 내용 아닙니까? 새로운 창조를 내가 이루어버리겠다. 이제 너희들 바벨론 포로로 가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아예 내가 새롭게 새 법을 네 마음속에 넣어버리고 새 마음을 주겠다. 부드러운 마음, 이 굳어진 마음에서 부드러운 마음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에레미야에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에스겔서에서는 생기를 아예 넣어줘가지고 그 마른 뼈와 같은 자들도 내가 군대로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통하여서 거저 부으시는 은혜를 통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큰 군대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큰이라는 말은 하늘에서 내려온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의 군대가 되는 거예요. 위로부터 내려온 군대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며 나아가야, 그래서 충성하는 거예요. 맡은 바 구할 자들에게 열정을 가지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통치 이념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군대는 무조건 충성하면은 하나님이 죽으라 하면 죽는 것이고, 하나님이 행하라 하면, 전진하라 하면 전진하는 것이고, 그물을 내리라 하면 그물을 내리는 것이에요. 이게 하나님 나라를 사는 자들의, 하늘의 시민권자들이 행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 나라의 군대들, 십자가의 군병들이 행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대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 나라의 뜻을
펼쳐 보이고 그 나라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이 세상 나라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여질 수 있는 자들로 만드는 일에서는 철저히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야 되는 거예요. 말하라 그러면 말해야 되고 그치라 그러면 그쳐야 돼요. 뭐 총에 칼이 들어오고 뭐 하더라도 그 일을 행해야 되는 거예요. 만왕의 왕 대신 우리 하나님이 총사령관 되시고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명령에 우리는 순종해야 될 군대라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이겠다고 하셨으니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천국이 임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이걸 가르쳐 주시는 거죠. 그리고 너희들이 기도한 거 원하는 것들은 내가 다 이루게 해주겠다. 그런데 우리가 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사느냐? 이걸 모르니까, 이 원리를 모르니까, 전부 다 속아 사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인본주의적인 사고방식에서 저런 것은 어떻게 차원을 넘지 못하고 그 차원에 갇혀서 항상 그렇게 생각하니까 못하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에 세례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을 아까 침입이라 썼지만 침노라는 표현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침노를 당합니다. 하나님 나라. 가정과 개인을 지배하고 있던 사망의 권세들, 어둠의 세력들이 다 쫓아내지고 주인이 바뀌어지는 작업이 바로 우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빼앗겼던 것들이 다 이미 이제는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이것들을 다 뒤바꿀 수밖에 없게끔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은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이 살아서 활력이 있어서 모든 관정과 골수와 모든 것들을 다 찔러 쪼개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오시면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영적인 싸움이 일어나요. 예전 것들의 습관들이 하나씩 이제 꺾이기 시작해요. 질 때도 있지만 넘어질 때도 있지만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이길 수밖에 없어요. 이건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히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예요. 내가 그런 종에 속해 있는 게 아니구나,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구나라는 것들을 분명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에 있어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미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들을 발견하고, 그리고 온전히 이루어질 것을 소망으로 나아가는 삶을 사는 것이죠. 이 땅에서부터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해졌다라는 것을, 그래서 어딜 가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 평안해 하는 거예요. 어떤 비바람이 오고 뭐가 오더라도 주의 영이 함께 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바로 우리 안에서, 이 마음 안에서, 생각 안에서 이루어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혼을 주장하기 시작하니까 그래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체계가 예전에 본성적인 마음의 체계로부터 있던 것들이 하나하나 견고한 진들이 깨지고 하나님의 마음의 체계가 세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새롭게 우리가 리셋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이 그 창조를 이루고 싶어 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그 일에 우리를 부르셨고, 그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그러니까 정말 리셋해야 되는 게 무엇인지 이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자들이라면 어떤 부분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의 정확한 부분을 알고 나아가는 우리 세움 지체들 되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이루어진 이 복음의 놀라운 기쁜 소식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나게 되고,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하는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회개시키시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비밀을 맡은 자로, 하나님 나라의 군대로 쓰시고자 하온데, 하나님, 내가 그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이 악한 세대 가운데 주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이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영적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더 성령의 검을 들고 말씀의 검을 들고 나아갈 수 있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